하나님을 알아가는 노인과 워십 예배에 오신 모두 우리 예배자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합독하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은 믿음으로 말하느니라. 오늘 새롭게 배운 찬양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계속 새 찬양 많이 배우실 겁니다. 이번에 저희 팀 안에서 새 찬양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저도 새로운 찬양을 한 곡 썼고 저희 팀 안에 계속 본인이 만든 찬양이 시대적인 찬양이라고 주장하는 영적 문제가 발생한 동역자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본인의 어떻게 보면 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한 우리 동역자가 또 기도에 대한 고백을 쓰기도 하고, 그리고 393의 기도 내 안에로 큰 은혜를 끼쳤던 오석진 목사님은 내 안에 투를 또 393의 기도로 찬양을 쓰기도 하고, 참 감사하게 그래서 새 찬양을 배울 때마다 악보를 드릴 테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고, 그리고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참석하시는 분 중에 혹시나 쓰신 곡이 있다, 아니면 너무 좋은 가사가 있다, 시대적 가사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팀 안에 작곡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함께 예배를 넓혀 나가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중요한 건 대상이 뭐냐, 이게 되게 중요하겠죠. 근데 제가 어떤 기독교 이제 칼럼니스트가 쓴 글을 봤는데 굉장히 동의가 되더라고요. 지금 세대 크리스천들은 존재를 믿으나 능력을 믿지 않는 세대라는 딱 그 표현을 했습니다. 존재를 믿으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을 능력으로 정의하지 않으니 세상에서 능력으로 정의한 것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교회를 다니지만 6일간의 삶에서는 세상에서 능력으로 정의한 것들을 믿고 그것을 가지고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힘과 방법을 믿고 살아가죠. 근데 아십니까? 예레미야서 17장 5절 8절에 말씀합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은 것이라. 그의 인생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날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세상에서 사람들이 믿는 것들을 믿고 살아가는 것을 어리석은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는 저주받은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믿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믿을 만한 게 참 많거든요. 저는 아주 단순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을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 이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자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뒤흔드는 믿음의 시작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그 영이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수없이 들었던 거를 지식의 영역이 아니라 뭐요? 생명의 영역에 딱 담고 하나님,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을 내 삶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의 가장 근본입니다. 많은 상황을 만나죠. 위기도 만나죠. 억울한 일 없습니까? 있겠죠. 답답한 일 없어요? 저도 있어요. 오늘 제가 약간 마음이 좀 불편했는지 김밥을 이제 놔두고 제가 약간 고민하는 표정을 짓고 있으니까 그 어떤 이제 팀원 마지막 입새를 보는 듯한 표정으로 왜 김밥을 보시냐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저 자식이. 그래서 재밌어서 참았어요. 저는 모욕적이라도 재밌으면 봐주거든요, 팀원들이.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요. 왜 근심된 일이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믿는 믿음. 내 아버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셔. 이 위기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감출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이, 이 갈등 속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도전이 반드시 있어.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항상 만나는 게 뭡니까? 탁월함과 무능의 갈등 속에 딱 있거든요. 여러분, 탁월한 부분이 있고 연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탁월함으로 칭찬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너는 왜 잘 못하니? 라는 무능 때문에 헤매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죠? 우린 그 속에서 갈등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믿는 믿음은 나가 아니라, 내 강함과 내 연약함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질그릇 것 같습니다. 내 강함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 약함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삶과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혈루증 걸린 여인 뿐입니까? 소경 나면서부터 한증병이 된 자들, 그들의 도저히 바꿀 수 없는 근본의 문제를 가지고 모든 근본의 근원의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의 근본과 근원을 치유하실 뿐 아니라 증인의 여정을 걸어가도록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그 믿음의 영웅들이라는 칭함을 받는 사람들, 무엇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을 온전하게 회복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난 살아가는데 내 강함과 약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영광 나타내시고, 이것보다 가치 있는 게 뭐 있겠습니까? 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끝없이 인정과 안정을 향해서 막 도전해 나가요. 사람들에게는 인정받는 삶, 그리고 뭐예요? 안정된 삶의 가치를 향해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내용은 그게 되면 안 돼요. 내가 사람한테 인정받고 내가 사회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것에 인생의 가치를 두는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가장 잘 알지만 가장 믿지 않는 성경 구절이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너무 잘 알아. 근데 절대 안 믿어. 예루살렘을 절대 못 벗어나요. 자신의 환경과 틀, 사고에게 못 벗어난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이 무엇입니까? 진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네 인생의 인정과 성공을 향해서 한 번뿐인 인생을 걸 만큼 네가 가치 없는 인생이 아니다. 성령으로 행해라. 성령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라. 그때 네게 권능이란 게 임할 거야. 위에서 내리는 힘이 네 삶에 머물 거야. 그 힘은 너를 증인으로 이끌 거야. 너는 그 힘을 믿고 살아가는데 네 삶이 어느 순간에 예루살렘으로, 어느 순간에 그 힘을 따라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그 권능으로 힘입어 뭐예요?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여정으로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해 나가신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이 구할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지키고 싸워야 될 믿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말씀을 성취하시고 기도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237 5천 종족을 하나님이 지금도 살리고 계시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오늘이 되고 그 하나님의 성취가 여러분의 미래가 되어지는 거룩한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어요? 못나면 얼마나 못났습니까? 에? 하나님 앞에서 의미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 이렇게 지으셨거든요. 어떤 렘넌트가 진지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저한테 조금만 이쁘게 태어났었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다고. 하나님 저를 이렇게 왜 애매하게 만드셨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렘넌트를 보니까 그래, 못생긴 것도 아니고 이쁜 것도 아니고 애매하다는 생각이 나도 들어. 그 말에 사로잡힌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안 봤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그래, 그 애매함의 기준이 도대체 어디서 왔냐? 어? 그러면서 거울을 볼 때마다 느껴라.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오. 이렇게 만드신 데는 하나님의 선한 이유가 있을 거야. 여러분, 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큰 사람 자주 보셨습니까? 못 보셨죠? 저 전에 얘기 안 했습니까? 제가 구로 디지털 단지 부산에서 살 때 지나가는데 현상수배 몽타주가 그려져 있는데 정말 저랑 똑같게 생겼습니다. 살인범이었어요. 키 187에 몸무게 100kg 이상, 무태를 쓰고 짧은 스포츠를. 몽타주가 나랑 너무 똑같아서 공포에 떨었습니다. 전 사람을 때린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혼자 피해 다녔습니다. 혹시나 오해받을까 봐 고개 숙이고 막 이랬다니까. 근데 제가 보십시오. 이런 큰 저는 범죄를 저지르면 바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식당을 2번만 가도 단골인 줄 압니다. 아줌마들이. 식당은요 이미지로 기억하거든요. 제가 2번 가면 바로 단골됩니다. 그리고 제 이름은 몰라도 압니다. 덩치로 기억합니다. 복음 증거에 너무 이롭습니다. 존재감이 확실하니까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삼위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연정에 실수 없는 완전한 사랑과 은혜로 여러분의 삶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고. 여러분의 약함을 믿고 상황을 믿고 위기를 믿고 모든 것 다 믿지만 하나님만 안 믿고 살지 말고 진짜 하나님 믿으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고 배경 되시고,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고백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성삼위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오늘 믿음으로 말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저는 그렇게 묵상했습니다. 그래, 내가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내 입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증언해야지. 여러분, 그런 여러분의 삶의 도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미국에 이제 사역을 갔다가 어떤 집에 초대를 받아서 식사를 하던 자리예요. 뭐 이분이 약간의 무슨 건축가가 집을 지으셨나 봐요. 집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집을 막 구경시켜 주는 거죠. 그러다가 구석탱이에 있는 사진 하나가 저를 완전히 사로잡았거든요. 그게 페이스라고 딱 믿음이라는 단어로 사진이 한 장 딱 이렇게 그림 같은 사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어떤 거였냐면요, 아버지가 웃으면서 팔을 딱 벌리고 있고요, 아이가 웃으면서 아버지한테 몸을 확 내던지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집주인은 다른 거를 보여주고 싶어 했지만 전 다른 데 관심이 없고 너무 좋아서 한 5분 정도 쭉 봤어요. 그 사진을, 그림을.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그렇지. 믿음이라는 딱 그 작품의 특징이 뭐였냐면 그 아버지와 아들의 사이에 아이가 높은 곳에 떨어지기 때문에 위험한 요소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옆에 돌도 있고 잘못 떨어지면 둘 다 다칠 수도 있고, 그렇죠? 환경도 있고 상황도 있고. 근데 되게 중요한 게 그 관계 속에서 제일 제 삶에 와닿았던 것은 시선이란 단어입니다. 몸을 내던지는 아들도 아버지를 향해서 웃으면서 탁 눈으로 서로를 마주하면서 신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믿음이라는 게 시선의 싸움이구나. 우리의 시선이 육신과 세상의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뭐요?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거구나. 그러면서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는 뭡니까? 거기 머물지 않아요. 삶을 내어 던져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죠. 237 5천 종족, 237 치유 서밋 말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 전에 얘기 안 했습니까? 정말 스타크래프트 하다가 아이디 만났다니까요. 13814242500 와우, 너 랩런트냐? 나 랩런트다. 제 아이디가 빅 랩런트거든요. 그래서 제가 난 다락방에서 제일 큰 랩런트인데 혹시 김현길 목사님이죠? 진짜. 그리고 3연패 했습니다. 복음 붙잡고 하면 이겨야 되는데 질 때가 많더라고요. 얼마나 대단한 족속입니까? 게임 아이디를 막 그렇게까지 한다니까요. 그 정도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것이 우리의 입에 머물러서 되겠냐고요. 우리의 시선이, 여러분 오늘 왜 공부합니까? 왜 일합니까? 왜 학교 갑니까? 생존을 위해서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초대교회 이제 성도들 중에 로마 교회, 제가 책 한 권 추천해 드릴게요. 꼭 읽어보세요. 카타콤의 순교자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두껍지도 않아요. 로마 교회가 받았던 박해를 아주 좀 이렇게 잘 표현했어요. 저는 이 책을 읽다가 울다가 많이 했어요.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로 인해서 가장 심각한 급박한 박해와 핍박을 받았던 시절이 그때잖아요. 근데 저는요, 글을 읽다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로 이렇게 충만한 믿음을 주셨기에 이들이 생존의 문제 앞에 주저함 없이 생명을 들여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이들은 진짜 행복했던 그리스도인들이었네. 생명과도 비할 수 없는 복음의 가치로 인해 주저함 없이 생명을 들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았으니까.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그때 그 책을 읽으면서 그런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복음의 가치를, 이런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여러분 한번 기회 되면 읽어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뭐냐? 237 치유 서밋 얼마나 잘 압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지식에 머물지 말고 믿음으로 담으십시오. 여러분의 오늘 행하는 모든 삶의 시선이 237 5천 종족. 여러분이 미래를 꿈꾸며 행하는 모든 도전의 이유가 237 5천 종족.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신다면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달라고. 방법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의 내용으로 우리의 삶을 지키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여정을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그 은혜와 사랑을 말하는 증인의 여정을 걸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행하는 모든 삶의 여정과 도전과 순간이 237 5종족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 쓰임받는 그러한 삶과 길을 걸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